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로는 35강과 36강에 해당이 됩니다. 두 왕을 같이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먼저 베가 왕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세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입니다. 요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2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요담 왕으로 딱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서와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먼저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서너 절밖에 없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왕들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여기에서도 베가에서도 한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에서 베가가 왕이 되어 20년을 통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한 기간은요, 실제로는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20년이라고 얘기하냐면, 므나헴하고 같은 시기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는 원래 누가 있었습니까? 므나헴이 통치를 해나가고 있고 브가이아로 이어져 가고 있을 때에 오른쪽 요단 동쪽에서 이 사람이 그 반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가가. 그러니까 므나헴과 베가가 같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브가이아를 아들을 베가가 살해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 통치 기간을 20년으로 바라본 것이지만, 실제 연대기로 따지면,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연대료만 따지면 이 사람은 8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들어오면서부터는요, 왕들의 그 숫자, 통치 기간이 안 맞습니다. 실제로 다 합쳐놓고 보면 이 날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버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럼 빼고, 여하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사실을 보면 이 베가가 실질적으로 다른 왕들에 비해서 8년으로 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여서 굉장히 정쟁이 불안정한 상황인데도 8년 이상을 통치했다니까 상당히 정권을 장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이제 얘기할 내용 29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 아시리아죠. 아시리 왕 티글랏필레셀입니다. 이 사람이 아시리아가 전성기를 이루도록 하는 그 주 역할을 했던 왕이죠. 그 티글랏필레셀이 찾아 내려왔으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굳이 성경에서 지명들을, 각 도시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 지역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있는 중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 다 언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그냥 밀고 내려와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다, 거점들을 다 사로잡았다는, 영토를 정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는 봐가지고는 베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큰 손실을 의미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당시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썼죠. 그 소련이 당시에 그 고려인들을 분산시키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흩트기 위해서, 연변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옮겼던 것처럼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래서 아시리아는 대부분 모든 이렇게 그 단순히 어느 지역을 점령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착 세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반역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자 이제 보시면요, 30절에 보십시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결국 베가를 죽이게 됩니다. 베가는 원래 암살을 통해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암살을 통해서 살해되고 자기의 인생도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베가에 있어서는 암살로 시작해서 암살로 끝난 왕이라고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걸 보면 되는데 30절에 보시면 재밌는 거는요. 요담 제20년에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암살했다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요담 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요담 왕을 한번 보시면요. 요담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얼마를 33절에 보시면요. 나이가 25세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통치합니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앞절 30절에는 요담 20년째에 반역을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미 16년만 통치하고 끝날 사람인데 여기서는 20년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요 왕 열왕기서 기록에서는요, 왕에 대한 기록들은요, 왕의 연도,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거나 오기입니다. 잘못 표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학자들이 각종 이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괜히 그거 했다가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맞춰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많지만 거기 그 성경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필사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큰 맥락과 흐름과 주제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 때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시면 큰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담 왕에 와서 보시면요, 32절에 그걸 약간 설명을 하면요, 요담 왕은 오늘 이제 36강이죠. 유다 왕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 우시야입니다. 아버지가 우시야지 않습니까? 우시야를 통해서 요담으로 왕위가 이어져 오는데 그 우시야 왕을 생각하시면서 많이 웃으세요. 예. 상황이 힘드셔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우시야 왕이 말년에 무슨 사건을 겪게 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15장에 있죠. 열왕기하 15장에 보시면 오늘 36강 문제지. 여기 있나? 우시야 왕이 마지막 말년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자기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직접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5절 우시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병, 문둥병을 주시고 여호를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즉 15장 5절 그때서부터 이 요담이 공동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제 1번 문제 보시면요, 15장 5절 사건이 공동통치죠. 이 공동통치가 기원전 750년입니다. 대략 750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약 4, 5년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본문 15장 32절 이제 왕위로 등장하는 15장 32절에 보면 왕위에 오르죠.
이때가 약 742년 또는 740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식으로 왕이 되죠. 이때는 이제 공동 통치를 하기 때문에 co-regency라고 해서 왕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정식으로 왕이 되어서 이때서부터 16년간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716년간 통치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베가 왕의 기록대하고 기록이 20년이라고 얘기했으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은 베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때서부터 기록을 해서 20년이고요. 요담 왕의 본인의 기록은 정식으로 왕이 된 때 이때서부터 기록을 해서 16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겉으로 딱 봐서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뒤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읽어가시면은 성경의 재미를 계속해서 붙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요담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왕위에 오를 때,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요담 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때 왕위에 오를 때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우시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버지 우시아 왕은요, 이스라엘의 4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시아 때의 왕 상황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흥을 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가 마지막에 말년에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 마지막 말년의 그 통치 상황은 굉장히 돈이 몰려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요담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지금 물려받으면서 후광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왕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 부분을 그런 의미로 이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죠. 동시에 보시면요, 33절 한번 보세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루사. 히브리어 단어에서요, 여루사라는 말은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대부분 쓸 때는 어느 지역의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도 않고 여루사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독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독. 사독이 누구입니까? 사독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었고 어머니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요담은 그래도 아버지 우시아보다도 더 품위 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가.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35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요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보십시오. 왜 윗문을 건축했냐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아람이 전쟁에 쳐내려오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을 윗문, 성전의 윗문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요담이 역시 아버지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후광을 입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일으켜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요담 왕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보세요. 역대하로 가보십시오. 27장. 역대하 27장에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아주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면 됩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오벨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전부 다 이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암몬 자손을 통해서 조공을 받기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을 요담이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부분 역대서의 기록은요, 열왕기서의 기록을 가져다가 더 가감을 했던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서를 놓은 다음에 다른 기록들, 왕들에 대한 다른 기록을 갖고서 다시 첨가해가지고 요담의 건축 역사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열왕기서로 오시면 15장 열왕기서 요담 왕의 기록을 잘 살펴보시면요, 비록 그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이처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보시면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백성이 그 산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16년의 상황 속에서 통치사 가운데서 큰 건축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의 허점을 성경은 열왕기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또 산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수많은 성벽을 그가 지었지만, 지어 건축을 이렇게 올렸지만 그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역설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해서 산당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산당은 무엇을 상징했던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산당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그 산당,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남유다로 내려온 것이 산당입니다. 그 산당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내 법도,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는 것의 의미가 결국 성전의 중앙 집권화입니다. 중앙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이 중앙화, 성소의 중앙화, 중앙으로 보인다는 걸 뭘 말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 결국 다윗의 가문의 회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은 것은 큰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건축을 했고 그가 아무리 성벽을 쌓았어도 여호와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 않은 그의 죄악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 건축을 못했어도 산당을 무너뜨렸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서 요담 왕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3번의 문제죠. 3번.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 그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지만 그 치적을 열왕기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역대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서 내용을 보시면요, 5절과 6절에서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27장 6절, 특히 6절에 보시면 요담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시죠? 이제 그 역대서의 신학이 보이시죠? 어찌됐건 역대서는요, 무조건
사실 자기 자신의 정통성, 역대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까? 역대서는 포로기를 마친, 포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썼고 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람 취급도 안 했고 하나님 나라 다윗의 가문의 정통성만 보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망을 기록하면서 그 치부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그 신학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담의 치부는 빼버리고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지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시면요, 열왕기 37절에 보시면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얘기합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고 자기 자신의 건축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아람 왕은요 시리아죠. 시리아 사람 왕국,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쳐내려와서 이 요담을 칩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지, 정복전쟁이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열왕기서 기자는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던 요담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외부의 르신과 베가를 통해서 심판의 칼을 드셨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열왕기 역대서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이번 요담 왕에서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는 자는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요담 왕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담 왕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저희가 깊이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팬을 끈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가와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 앞에 순수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